발람의 얘기는 누구나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어제도 오늘도 계속 민수기 22장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꽂히게 하여 주셨는데요. 일단 발람은 저보다 훨씬 몇십 배가 아니라 몇백 배, 몇천 배 나은 종인 것 같아요. 물론 마지막 결론을 보면 발람은 버림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모압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 점점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초청을 합니다. 몇 차례 회유를 하죠. 많은 복제를 보내고 고관 대작들을 보내고 이러면서 뇌물을 보고 또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는데요. 이렇게 그 이웃나라 왕이 초청할 정도면, 그렇게 많은 고관 대작을 보내서 뇌물로 회유하려고 할 정도면 시대를 풍미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 아니었겠습니까? 그 소리 소문이 이 나라에서만 유명세가 타는 것이 아니라 해외까지 유명세가 있는 그러한 대선지자이고 목회자입니다. 굉장히 알아주는 목회자였던 거죠. 실제로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왔어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만 여러분에게 대답하겠다. 하라고 하는 것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민수기 22장 9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청컨대 내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좀 저주해달라 이랬는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주의를 일으키시면서 깨우쳐 주는 말씀이 너가 지금 너 앞에 와서 뇌물을 드리고 복채를 드리고 또 모압을 빌어 달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 모압의 귀족들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신 바짝 들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제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받아들일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 지금 만나고 있구나. 여기서 이 악과 손 잡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 넓은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길을 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이 있죠. 명예를 좋아합니다. 권력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지위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걸 좋아합니다. 가장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존재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옳은 소리로 대답한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00% 순종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어떤 것으로 주고 나에게 복을 빌려달라 저주를 빌려달라 하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복 주고 저주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로서 올바른 소리를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경고와 이것을 경히 여긴 겁니다. 눈이 가려진 거죠.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권능 목사님께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면 짐승도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을 때 덫에 걸린 것처럼 목회자도 주의해야 될 것, 특별히 우리 돈, 명예 쫓아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을 주의하지 못했을 때 자신을 지키고 절제하지 못했을 때 더러 이렇게 덫에 걸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재차 이르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또 연약하죠. 대답은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로 이 모압 왕이 발락이 회유할 때, 다시 말하면 더 높은 고관들, 더 많은 재물들로 그를 유혹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그들이 감언이설을 하죠. 내가 그대를 높여, 다시 말하면 발락이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노라. 우리 동화 속에 이런 거죠. 내 청을 들어주면 땅의 절반, 이 나라의 절반도 주겠노라. 에스더 남편이 그 말을 했죠. 이뻐 보이면 또 내 말을 잘 들으면 뭐든지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명예, 재물,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노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도 이렇게 말해요. 그때까지도 어떻게 보면 발람 선지자는 저보다는 훌륭한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첫 번째 유혹에 들어왔을 때 넘어갔을 수 있는데 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아무리 가득한 금음을 가득 채워서 올지라도 나는 못하겠노라.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말과 행동이 틀린 거 있죠. 우리 설교는 참 잘합니다. 발람처럼 설교는 근사하게 잘하는데요, 이 강단에 내려오면 다 알죠.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우리 가정의 가족들, 남편과 자녀들이 압니다. 이렇게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지시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 눈이 주변을 보고 상황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허락을 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라. 이미 발람이 갈 마음을 굳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가라. 그러나 재차 또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가긴 가더라도 정말 너가 조심해야 된다. 내 말, 내가 당부하는 말 이거 외에는 어떤 말도 듣지 말아야 돼. 아멘. 우리는 들음에서 믿음이 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듣지 않으면 어제 들었던 말씀은 이미 과거가 되고 지금 현재 와서 내 귀에 속삭이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그 사탄의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볼 때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미 발람이 이렇게 당부했어도 발람은 이미 사악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셨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그 약한 점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막으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나귀를 통해서 막으시고 그걸 보지 못하니까 이 나귀조차 미불조차도 천군천사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무서워 두려워 떨고 죽을까 하는데 선지자인 이 발람이 이미 눈이 어두워졌어요. 마치 사무엘 시대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비대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니까 육신이 비대한 걸로 표현을 했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영적인 눈, 하나님의 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가려졌다는 거죠. 영적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혔고 영적 눈이 이미 마음이 닫혀버린 거죠. 완악해지고 이렇게 강팍해졌습니다.
그러나 모세 같은 경우는 120세가 되도록 눈이 어때요? 어두워지지 않아요. 더 밝아요. 체력이 이게 쇠하지 아니한 거예요. 바로 그런 표현들이 우리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봉사의 눈을 띄워주고 귀머거리를 듣게 해주고, 안전뱅이, 중풍병자, 이 육신의 그걸 고쳐준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일으켜 주시는 거죠. 안전뱅이처럼. 또 38년 혈류병으로 이렇게 하는 연약한 자를 일으켜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고쳐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2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3번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의 숨은 동기를 다 보시는 거예요. 다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그 말과 또 상황이나 옷차림이나 외모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유혹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실 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동기가 내 마음이 합한 자다 하고 다윗을 쓰신 것처럼, 이미 발람은 말은 거창하게 그럴싸한 설교를 하고 또 하나님 종인 것처럼 참 선지자인처럼 얘기를 했으나 사실은 그가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제는 둘러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너 왜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하고 경고하셨고, 너가 가더라도 내 말만 준행해야 된다, 너 조심해야 돼, 정말 내 말 기억해, 또 당부했는데 안 되니까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 상태로 가면 발람이 죽을 것이니까.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고한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갈 거니까. 그래서 3번째 또 경고하시기를 이제는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이 사악하다. 내가 너를 막으러 왔다. 너가 이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을 알려주려고 왔다. 그때 돌이켰어야 돼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도 삼세판입니다. 우리 마지막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놀랍게도 발람은 돌이키지 못하고 민수기 31장 8절 보니까 더 큰 재앙, 더 큰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과 함께 자꾸 만나니까, 우리는 다들 얘기해요. 사기꾼이 있다고 왔을 때 처음 알아채거든요. 알아채는데 자기를 과신합니다. 그 사람을 과신하는 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나쁜 사람, 강도이고 도둑놈이고 사기꾼인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신천지인 것도 알고 이단인 것도 알고, 또는 저 길은 WCC나 WE는 손잡으면 안 되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나는 참 선지자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자기를 과신하고 넘어가는데 그 꾀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모압의 왕이 발락으로부터 이렇게 그 힌트를 얻게 된 그 꾀를 사용해서 모압과 미디안의 그 어여쁜 창녀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간음죄를 지게 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제사에 참석하게끔 하고, 그리하여 바로 이 발람 선지자의 악한 꾀를 배운 모압의 발락이 이스라엘을 결국 어디로 몰고 갑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리고 간음죄, 음행죄로 빠지게 하는 결과를 낳아서 결국 발락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연병으로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특히 제사장의 죄를 먼저 얘기하시죠. 지금 특별히 이때는 여호와 앞에 나가야 돌아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남은 자 그루터기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읽고 흐름을 잘 보고 깨어서 슬기롭게 준비해야 되는데 철저히 전략적으로 또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보세요. 왜냐하면은 언제 이렇게 타락을 하냐면 항상 세상이 부유할 때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사건들 보면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세상으로 내려가는데 보면은 세상이 물질로 풍요로워요.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명예와 가치관을 따라가서 타락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가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공중 거세 잡은 자가 이 땅을 그렇게 타락하게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끔. 그러면 이 가던 길을 돌이켜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개입하셔요. 반란 선지자에게 사자를 보내시고 또 직접 만나서 경고를 여러 차례 하시는 것처럼 도와주신단 말이죠. 막는단 말이죠. 천사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막으셔요. 지금 아까 제가 여기 다녀 올라오기 전에 1시간 동안 민수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저녁 9시에 그 멤버들이 아침에는 구약 저녁에는 신약을 읽고 있고요. 또 5시 30분부터 7시까지 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반을 또 같이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루에 2시간이지만 귀한 거는 청년이 한 명이 같이 참여를 하는데요. 엄마랑 함께 참여하는데 한 지금 11번째 참여할 차례인데 어제는 돈 벌러 쿠팡에 밤에 일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150 그 혈압 청년이 30대 초반인데도 158까지 최근에 나왔는데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갔다가 쓰러지고 또 그 밤에 택시를 잡지 않고 지하철 타고 걸어오면서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울면서 그래도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때 혈압으로 쓰러져서 목숨을 걷어가지 아니하신 거 감사. 또 말씀의 자리에 돌이켜야 되는 거 오게 하시는 거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게 설령 없다 하더라도 더 감사한 거는요. 어제는 저녁에 같이 그 멤버들과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그 히브리서에 또 그 순간순간 말씀으로 각자가 받은 말씀들을 나누거든요. 은혜를 나누는데 목사인 저보다 더 깊은 은혜를 나누고요. 그 청년도 30대 초반이지만 더 깊은 은혜의 말씀들 또 실제로 회개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 오늘 보니까 신접한 박수 그 점쟁이들한테 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보고 제가 20대 초반에 중반에 그렇게 점쟁이하고 갔던 거 회개합니다. 또 이런 등등 회개를 우리 어른들보다 또 목회자인 저보다 너무 더 잘하는 거예요. 매 순간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는 이게 위로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 청년은 이제 감옥에 가야 되거든요. 또 아버지가 또 자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돌아가시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에게는 이런 말씀이 또 그 엄마에게도 이런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지금 이 시대는요.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재앙인 거예요. 오히려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에 처해서 하나님밖에는 찾을 것이 없는 것, 매달릴 것이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이 참음은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닌 거죠. 아멘. 징계는 잠시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아멘. 오늘 발람의 사건을 보면 결국 이들이 간음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제사를 지내는데, 예를 들면 금은 이런 거 불을 견딜 수 있는 거는 불을 지나가게 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의 연단을 거치게 하시고 물로 씻어 주십니다. 아멘. 말씀의 물, 성령의 기름으로, 불로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다시 정결케 씻는 과정을 거치시더라고요. 불의 연단을 받지 못하는 건 물로 씻으라는 것.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의 상태, 우리의 그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에 맞게, 또 목회자면 목회자에 맞게, 또는 완악하면 그 사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발람처럼 몇 차례 또 말씀해 주시지만 돌이키지 못하면 더 큰 연단으로 거듭 돌이킬 수 있도록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볼 때, 그것이 결국 우리는 멸망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연단 받는 자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 아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슬퍼 보이나 후일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단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거룩한 신부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아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무엇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에 보면은 가장 부유했던 왕들이 여로보암 2세라든지 아합 왕 때라든지 이럴 때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영토가 최대로 확장되었거든요. 지중해 서쪽 스페인까지, 다시스까지, 또 북쪽으로는 아시리아, 다메섹까지, 또 동남으로는 인도까지. 그렇게 영토도 넓혀졌고 무역도 활발했고, 그 해양 무역을 다시스, 니느웨이, 두로 이런 항구들을 다 차지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육로까지도 실크 로드라고 해서 주요 교통지를 동서 유럽을 다 넘나들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풍요로웠겠습니까? 육지에 나는 거, 바다에 나는 거, 또 비단, 최고급 향수, 후추, 밀수품, 각국의 최고의 골동품 명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시댁이 여수라 거기 갔더니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래요. 그랬더니 정말 제 아는 친했던 선생님이 나중에 정말 아버지가 뭘 이렇게 좀 일본의 그 전자제품을 들여와서 이렇게 파시기도 하고, 또 막걸리 그것도 제주에서 파시고 이러셨던 교회는 다니지 않는 선생님이셨는데, 돌아가실 때 시골에 어떤 그런 쓰러지는 집인데 거기에 벽장에서 어마어마한 돈다발 10,000원짜리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 3남매인가 4형제를 불러서 너희들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만큼 짊어지라 했대요. 다시 말하면 밀수로 돈인데, 검은 돈인데 2억을 담지 못하더래요. 2억의 종이 만원짜리 종이 다발을 담아서 짊어지지 못하더라는 거죠. 어쨌든 그분이 아버지 30억씩 40억씩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 또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걸 보았는데요. 그러나 결론은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아멘. 물질을 나눠주는 게 복이 아니라 우리는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아멘.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 세상의 그 고관대작들이 그 향락, 쾌락, 사치 이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
또 성도님들이 주는 그런 고급 차나 또 여러 가지 헌물에 우리가 눈이 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신령한 복을 사모해서 천국을 사모해서 비천에 처하나 가난에 처하나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고맙게 즐겨 하잖아요. 그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 민수기 읽다 보니까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후계자를 삼으실 때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다. 머문다는 것만은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시 머물렀다가 갈 수도 있는 게 머무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영이 목회자에게 분명히 처음에 안수 받을 때나 기름 부음 받아서 임재를 경험해서 안수를 받았을 거인데 문제는 이 발람처럼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셔서 찾아오셔서 항상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 있으니까 또 찾아오셔서 안타까워서 앞으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멸망당할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주의 사자들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시고 막으시고 동물을 상황을 거듭거듭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도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주변을 보면 누구를 탓하지 않더라도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주변에 큼직큼직한 목사님들 보면 마지막 때 3분의 1이 용의 꼬리 한 방에 떨어진다더니 교회의 방주가 3분의 1이 이렇게 된다더니 점점 그러한 현상들 하늘의 별들이 유리하게 되고 가장 낮은 곳 서울로 처하게 되고 이러한 사건이 있다더니 정말 주변에 보니까 염려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제일 먼저 선지자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너희들 돈 받고 예언하지 마. 사꾼 목사 되지 마. 제사장 율법 또 계명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올가매고 그러지 말고 가슴으로 목회해. 정말 삶으로 목회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목회해.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정직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이 행하라 한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행하는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렇게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잘 살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위험할 때 잘못된 길 위험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그리 가고 있고요. 지금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내리막길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났는데 이게 멈출 길이 없는 거예요. 멈출 길이 없어요. 벽을 박던지 스스로 벽을 박아서 멈추게 하던지 틀어야 돼요. 틀어야 되는데 틀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서 말씀으로 조명해보고 또 스스로는 자기 깨끗이 할 수 없잖아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때로는 잠시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를 주시고 연단이 필요하면 연단을 주시고 각 상황과 각 사람에 맞춰서 그런 큰 불도 주시지만 또 물로 씻겨 주시기도 하시니까 그럴 때 우리가 낮아지는 것, 겸손하는 것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 분명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호보람 2세처럼 그렇게 세상적으로 타락했고 세상적으로 가장 향락과 세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호세아를 보내시고 요나를 보내시고 남쪽 사람과 동원해 아모스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보내셨던 것처럼 이렇게 영적인 기갈일 때는 육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육에 목말라하고 육에 매달리고 육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영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영의 교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경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미가서 말씀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미가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11절 볼게요.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거짓 평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성도님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살릴 수 있는 말. 아멘. 지금 벼랑 끝에 섰기 때문에 그가 잠깐만 딱 치면 벼랑 끝으로 스올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 발람에게 경고하듯이 2차례, 3차례, 4차례 또 가능한 그들의 옷자락을 걸머쥐고 발목을 잡고 손을 끌어당겨서라도 살려야 할 때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러려면 먼저 우리부터 제사장님부터 깨우치고 돌아오도록 아멘.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또 엘리야처럼 가능한 저는 그게 안 되는데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아서라도 또 금식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서라도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징계의 날, 저주의 날, 죽음의 날, 두렵고 떨리는 그 날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서 은혜의 날, 아멘. 축복의 날, 한의의 날, 아멘. 생명의 날, 그 날이 돼서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참음으로 인내함으로써 하늘의 소망과 아멘.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사랑으로 같이 삼겹줄이 되어서 마지막 심판의 날, 징계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남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